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충격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경건한 무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귀한 사역자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의 주도적인 인물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사형을 집행할 때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울의 역할이 소극적인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사형 집행 현장을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주도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땅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approve, 허가해 주었다라고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연결되는 설명에서도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이 청년 사울은 악마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 집 저 집을 수색하며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 투옥시키며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의 모습은 긍휼함 없는 잔인한 인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요 두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주도하는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 외에 거의 대부분은 각 지방으로 도망가고 피난가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큰 충격과 슬픈 소식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더 심해지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 어쩔 수 없이 피난가고 도망가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정착하는 그 지역에,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지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로 알려진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한 이적과 기사, 치유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슬프고 괴롭고 패배한 것 같은 이들이 기쁨과 승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슬픔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패배와 실패 같은 상황들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디딤돌 삼아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영광스러운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는, 잊혀질 것 같으나 잊혀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지는 것은 분명 슬프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아픔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 족속은 그 조상이 행한 악한 행위로 인해서 징벌과 같은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예언처럼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와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지게 되지만 각 지역 도피성에 거하게 되고 성막을 섬기는 자가 되며 제사를 관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지파가 되어집니다. 영광된 직분을 결국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염병과 자연재해 문제 그리고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우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원치 않게 흩어지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원치 않는 곳에 억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비통한 마음의 제 대신 승리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짐과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절망과 실패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완벽한 계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